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앉아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 이미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믿지 못하고 흔들려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하여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을 삼아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년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서도 속으로 믿지 못하고 웃는 이 불신앙에 둘 다 빠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절망적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데, 좌절하기 쉬운데, 낙심하지 말고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모 형제들과 함께 저기 쿠웨이트 국경 가까이 있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의 가족을 하란에 남겨두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민길에 올랐어요. 사실 75세에 이민 간다는 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시할 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도착하여 먼저 제단을 쌓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사실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갔고, 그때 아들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고, 네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주시지 않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5장 2절에서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 아들을 달라고 항의하며 자신의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내가 밤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보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도 이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더 초조해하며, 왜? 자신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게 그때 85세, 아브라함이 85세, 사라는 75세, 경수도 끝났고 도무지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 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16장 2절 4절에 한번 말씀 읽어드리면,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를 통하여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몇 년?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참 이 집안에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의 갈등, 또 여주인과 그 종, 또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냥 단번에 보게 돼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보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 나는 이미 경수가 끝났어. 나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거는 불가능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했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잘 듣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비밀이요.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아니, 아내가 경수가 끝났고 아이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다 알아. 같이 사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그럴듯하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 나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지 당신과 함께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둘이 의논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 둘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꾸며서 이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래 그 가정을 무시해버리고 첩으로도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겠어요? 불가능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도둑질에다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도 적법하게 바르게 제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이지, 사라를 제껴버리고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런 불법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섭리하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할 때, 그 성경 말씀 해석할 때 좋은 주석도 잘 보고 해석도 명확하니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느끼기는 이건데 제대로 바르게 합니까? 이렇게 의논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법하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실수해 버렸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온 아들들의 말만 듣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다고 야곱이 얼마나 허구한 날 많은 날 눈물 흘리고 슬퍼했겠어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두 번째 아들네들이 갔다 오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 하는 소식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있는데 흉년의 문제를 총괄하는 총리로 애굽에서 이거 지금 곡식을 팔고 있다 지금.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도 보냈습니다. 수레까지 다 보았어. 야곱이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서 총리가 되어져서 나를 이민 초청했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와 더불어 약속했는데 제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뭐 하자?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인도받는지 아닌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반드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수해요. 하나님의 길과 이 정반대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13년을
키우면서 정이 든 99세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어 주시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는 놀라운 말씀도 해 주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17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13년을 키우다 보니까 이스마엘과 정이 들었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13년을 키우면서 정이 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스마엘이 제 후사가 될 것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라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것 같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며, 그가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그 집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할례받아? 99세에. 이스마엘은 13살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유명한 성경 주석가들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 봤더니 이게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양령이 응답해 주신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런 불법을 조장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에요. 이 민족적인 갈등, 역사적인 갈등이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절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받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인도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18장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세요. 두 사람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은 누구? 여호와세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이 나그네를 최고로 고운 가루로 맛있는 빵을 굽고 가장 연하게 잘 큰 송아지 고기를 잡아 제일 맛있는 부위를 잘 구워 세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여호와를 대접했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나그네 이 적은 소자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주님을 대접하는 수가 있어요. 맛있는 것 좀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다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식을 내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18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해석으로 한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갱년기도 지났으므로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사라가 자신의 상식으로는 100세 된 남편 아브라함과 90세 할머니 된 자신이 상식적으로 경수 끝난 지도 이미 오래되어져 버렸는데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는 불신앙을 드러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장막 아래, 텐트 아래 누가 있어요? 사라가 있어서 이런 콘크리트 집이면 말해도 안 들리지만 텐트니까 저쪽에서 말해도 이쪽에 다 들려. 웃는 소리를 여호와가 알아 몰라요?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 사건 나오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도, 포도주가 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종들에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딱 이 지침을 주어놓고 가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이 말할 때 종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이제 떠다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어진 중풍병자, 제가 여기 백운동에 있을 때 한 사람 새벽 기도 마치면 이 중풍이 와서 못 걷고 굉장히 힘들게 한쪽으로 이렇게 걸으시더라고. 몇 년 동안 걸으시더라고. 근데 안 보여. 아, 돌아가셨나 보구나. 우리 교회는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참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 한쪽이 마비됐어. 여러분,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면 물에 먼저 내려가면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다리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먼저 내려갑니까? 건강한 사람들 뭐 뛰어가는 사람이 천진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청년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이 청년,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말씀했을 때, 그래, 어떤 사람 같으면 지금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 제가 눈 안 보인다고? 그래,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요. 이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줄을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졌으면 이제 썩어서 냄새나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놔야 뭔 일을 볼 거 아니냐. 옮겨놨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마디 하시니 죽어 장사되어 썩어지고 이제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대로 이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세마포 몸에 동이고 싸매 놓았던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불치의 병을 앓으십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성경, 아니요, 이거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은 이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99세 때에 부엘세바 남서쪽, 오늘 가자지구 있는 그쪽 어디예요. 그 그랄 땅에 가서 잠시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빼앗아 가가지고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이런 간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알고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주라. 그래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그 그랄 왕 사람들의 여자들의 태가 열리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랄랑 아비멜렉이 끼어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직접 간섭하여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다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돌아가신 빙장어른이 오래전에 이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전라북도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파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췌장암이래. 열었다가 덮었어.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췌장암이라 그래서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제가 이제 과정을 제 아내만큼 정확히 잘 모르는데 췌장암이 다 나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에 주치 그 췌장암이 제일 고약한 암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 목사님이라서 기적이 나타나서 보타버렸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믿는 게 내 상식, 내 경험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으십시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낙심좌절하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18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며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속으로 웃었느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가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18장 14절 가봐요. 18장 14절 가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경수가 끝났다고 해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의 한도 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10년이 지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99세에 2번이나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실함 때문에 온전하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며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었다. 여러분 한번 가봐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에 가보면 거기 중간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다음에 19절에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세라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같이 읽어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했지요. 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좀 의심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갈등하고 했지만 이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할 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죽은 자 같은 이 경수가 끝났음에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낳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또 어느 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사람대로.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건강검진 하다가 제 이 간에 간 세포암이 있다고 전대병원에서 2번이나 진단했어요. 나는 그래도 신방 가고 다 했어요. 다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지. 좀 누구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왜소해지지 말고 그렇게 약해지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게 신방 다니고 신자들에게 말 안 했는데, 제가 동아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그랬는데, 그때 정영식 집사님이 그 동아병원에 있어서 그 소문을 사람들에게 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게 어려워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주관적으로 또 우리 상식으로 경험으로 미리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도분이 불가능하고 판단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바로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